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대학로 연극가에 이 연극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재직하며 두 아들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고 내쫓기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이 컸는데 그것 때문에 큰아들과 크게 다투고 마음이 심히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차를 과속으로 몰아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보험금 가지고 집에 마지막 월부금을 내게 되죠. 그때 그 아내 린다는 슬퍼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는 살 사람이 없어. 이 집에는 더 이상 살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연극이, 그 소설이 또 마무리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 거대한 물질 문명 안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쳇바퀴 돌듯이 막 피곤하게 살아가는데요. 결국에 부속품 교체되듯이 허망하게 끝나는 우리네 인생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극이 지금 참 인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방황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흔히들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 사람을 청년, 젊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과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사람의 특징은 꿈이 없다는 거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은 사람은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젊음이라는 거고요. 근데 대개 젊은이들은 이뤄놓은 게 없지만 이 사람은 놀랍게도 부자였다.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겠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마 10억 이상의 돈은 가지고 파이어족, 은퇴하고 살아도 평생 먹고 남을 정도 거부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관원이 있었고 또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관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제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항상 관심은 직장, 진로, 배우자예요. 그럼 어느 배우자감을 원하느냐?
재밌어요. 직장 좋고 집이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좋아야 되고 외적인 스펙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신앙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 10가지면 10가지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리지 말라. 한두 가지 정도 부족해도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신랑감 영순이 모든 걸 다 갖추고 누구나 선망하는 대상이었던 이 젊은이가 나오는데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보세요. 유대인 남자는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뛰지 않아요. 또 이제 옷 자체가 펄럭거리는 옷이잖아요.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중한 태도입니까?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구원론자.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2022년도 수능 생명과학 여러분 지문 중에 20번째 이 문항에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답이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다 답은 0보다 높은 숫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서 모든 답을 다 맞다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답을 내지 못하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세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평소에 참 너무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새 실망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 사람의 설교나 강연, 글은 완벽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왜 하나님을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청년을 끄시는 거죠. 이 청년의 잘못된 대답에 잘못된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문우답으로 이 청년의 시선을 하나하나 고정해 나가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계명을 아느냐? 10계명에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계명을 아느냐 물었는데 또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느냐 물었는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스터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가고 있었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요즘에 보면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에 열중을 해요.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영어 교육하고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심지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들어가면 하교하고 나서 3, 4개 학원을 다녀서 애들이 녹초를 하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우울증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영유아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결국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세대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학점관리 체크, 신앙관리 체크, 인간관리 체크,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아상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아를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원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쳐다보시며 사랑하셨다. 사랑이란 아가파오라는 이 서술어인데 이게 주어예요. 사랑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아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라.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이었어요. 자기 직업이었고요. 세상 성공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도록 고전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가보가 있는데 아주 값비싼 고려 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실수로 그 청자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막 사투를 하는데도 손이 안 빠져요. 손이 퉁퉁 부어요. 아, 이러다가 아들을 잃겠다 해서 아빠가 결심을 내리고 그 값비싼 고려 청자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어요. 아들이 소중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탕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사탕이 아까워서 그거를 쥐고 있는 바람에 아까운 고려 청자만 깨뜨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주보 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중에 아주 허무한 것들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렇게만 가면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이라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허망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천지요, 구원파요, 이단 사이비잖아요. 여러분, 정명석이 8세 되기 전에 8세 초등학교 때 3시간씩 기도했대.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사람들 신발을 다 정리해주고 꾸벅꾸벅 인사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건데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천지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에 속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 트렌드를 쓰신 지용수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가 우리 안에서는 이 통계적으로 교제는 너무 많은데 나누질 않고 구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밖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되는 일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내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도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 병원에 이제 픽업해 드리면서 장인 어르신이 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단기적인 꿈인데 아프리카나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싶다. 제가 속으로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물이 없어가지고 질병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마음에 꿈꾸는 게 동인천에 노숙자가 많잖아요. 그 많은 노숙자들을 일일이 데려다가 순례자의 집이라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 가서 그분들 목욕도 시키고 잘 섬겨야 되겠다. 제가 그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좀 자격증을 또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만몬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오죠. 재물을 지배하는 이 신은 중성의 존재가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에요. 이 만몬이라는 영이 그 힘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경배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짝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돈신을 섬기는 만몬 신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모두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다 상경기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던 표현은 제자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향해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동일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들은 나중에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고려청자의 손 넣은 아이처럼 손 안에 있는 그 사탕 하나 놓지 못해서 그 귀한 예수님을 슬픈 기색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960년대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었어요. 쉐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대학교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자퇴하고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가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가라 모세여라는 곡을 잘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우리 방송국 전속 출연 가수로 좀 들어와 달라고. 여러분, 이 제안에 응하기만 하면 뭐 출세길은 열린 거예요. 전속 가수라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부인이었는데 30년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시 하나를 꺼내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이 쉐어 형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이 되었어요.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많은 돈 벌어서 교회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쉐어 형제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재능을 사용하겠다. 그 마음의 결심이 섰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같이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옥 같은 곡을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이키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복음의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마음으로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여러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 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자 청년 같은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늘 갈급해하며 살아가는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